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장 4절까지 언약을 잡고 우리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38과 앞에 과는 영상 상태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녹화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의 응답을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그죠? 영상 장비까지 이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겠죠. 여러모로 집중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성령 충만의 (25절부터) 5장 4절까지 성령 충만과 그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령 충만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틀린 기도다. 종종 말씀하시거든요. 복음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자꾸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붙잡는 신앙,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시죠. 올바른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이 언약을 바르게 이해한단 말은 이 복음이 답이 되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복음이 답이 된단 말은 불신자에게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무엇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신자에게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진단 말은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갈급한 예비된 사명자에게 복음이 바로 붙이신단 말은 자기 생명을 걸고 무엇을 해야 될지 삶의 진짜 의미, 사명이 바르게 이해되어진단 말이겠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어진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비밀,
신자에게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 종교의 틀에 빠져 있는 체질화되어진 자신이 계속 보여질 때 성령 충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전도운동에 내 인생이 어떻게 인도받을지 올바른 사명이 발견되어질 때 복음을 통한 성령 충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단 말은 행위와 은혜가 무엇인지 차이점이 계속 구별되어집니다. 계속 우리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들고 낙심되고 잘 안 되고 이러면 또 답답해지는 원인, 다 그 근본, 기준, 뿌리가 자꾸 행위 중심이에요. 복음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다, 끝내셨다,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단 말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와 상관없어지는 거고, 더 이상 내게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상태, 그걸 보고 은혜 받은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수준의 틀은 자꾸 뭔가 가져야 되거든. 해결되어져야 되거든. 이루어져야 되거든. 거기에 사단은 계속 틈을 타는 겁니다. 다 이루셨단 말은 어떤 축복을 완성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저주 재앙을 대속해서 본인이 죗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저주 재앙 받을 수 있는 신분 존재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분명한 응답과 축복이 예비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것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계속 마귀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쾌재를 부리면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만 올바른 언약, 율법이 아닌, 신비가 아닌 인본주의, 윤리주의 벗어난 어떤 인생이 됩니까? 오직이 답이 된다니까. 오직 해야지 해서 오직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과 신비, 인본주의, 윤리주의가 뭔지가 이해되어질 때, 보여질 때 오직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속에 빠지니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은혜와 행위가 무엇인지 올바로 구분되어져야 되고, 복음과 종교 구분되어지지 않으면 언약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실제 능력 체험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떤 겁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장 첫 번째 결과는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없던 내가 주인 되어진 그 배우가 사단의 종되었던 내 인생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상태가, 내 관심이, 내 기준이, 내가 뭔가를 바라보는 해석하는 눈, 의식이, 뇌세포가 자꾸 바뀌는 게 성령 충만의 결과라니까요. 결국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속되어지는 길이 뭐냐니까 실제로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기도. 지금 기도를 어떻게 계속 설명하시냐면 기도의 비밀의 첫 번째로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가지는 것이다. 시간을 정해라.
고요하고 평안한 시간. 뭐 하는 시간요? 내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라니까. 내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내 상처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 멈추고 싶은데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 뇌를 건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뭐가 있다고요?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뇌가 건강해진대요. 나는 지금 편안하다, 가만히 있다 생각하는데 생각은 계속 돌아간 내 속은. 무엇으로? 틀린 것으로, 멸망할 것으로.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계속 오는 거거든. 고요한 시간, 평안한 시간. 어떻게 이 시간을 가집니까?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사람의 말,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는 시간. 생각이 멈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불신자 상태라. 종된 상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 뜻대로 안 돼요. 성경이 거짓입니까? 신합니까? 실제잖아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멈출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는 내 상처, 생각, 마음, 감정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고요하고 이 평안한 시간에 계속 무엇을만요? 오직 말씀, 언약, 복음으로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시간.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다 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 속에 있는 나 아닙니까? 나의 존재, 정체성. 모든 곳에서 의미를 찾아내라. 3월까지의 만기를 두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모로 힘들고 답답한 상황인데 우리 영상 장비까지 말을 안 들어.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라니까요. 특별히 그때 주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근데 이런저런 상황 보면 우리의 생각, 관심, 삶은 너무나 딴 데 많이 가 있거든, 사실. 진짜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그 성령 충만을 체험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지속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게 진짜 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면 이 시간이 생겨지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바라보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마음은 원의로 돼. 내 육신이 연약하여 또 금방 감정으로, 환경으로, 정으로, 이 사람 인정으로 자꾸 흘러가는 나. 결국 그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니까. 왜? 그 틀린 육신의 것 가지고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고, 속여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실컷 가보니 나중에는 딴 길이라. 결국은 제자운동이 아닌 자기를 드러내고 결과를 드러내고 보이는 걸 드러내는, 그러면서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시대 현장에는 저주재앙이 꽉 차겠죠. 교회 안에서 마약하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전부 다 교제고 사업 때문이고 뭔가 내 문제 해결 받고 싶은 부적 하나 받으러 오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거거든. 계속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이 지속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절대 시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가장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나는 뭐 하는 시간인가? TV 보는 시간인가? 먹는 시간인가? 자는 시간인가? 왁자지껄 대화하는 시간인가? 쇼핑하는 시간인가? 결국은 너무나도 우리 삶이 참 이 사단에 잡혀가지고 틀린 것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못 찾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문제와 사건만 얘기하지 그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결혼식이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가 내 체면이라니까, 내 체면. 부끄럽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게 보여져야 됩니다. 모든 것에 참된 의미가 안 보인다니까. 문제와 사건만, 드러나는 현상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태를 보면서 진짜 그게 보여지면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존재, 한 가문의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나의 역할, 내가 꽂아야 될 깃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계속 잡힐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이라니까요. 집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지속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속할 수 있다는 자체가 치유되어졌다는 증거라니까요. 그 사람이 정신문제 많은 사람은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거든. 자분히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근데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이 거기 속는다니까. 근데 그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기능 많은 사람들이 집업벌이 못한다고 한 가지를 꾸준히 못하네. 모든 일 속에 똑같은 원리거든. 제대로 하면 능률이 오르고 능률이 오르면 사람이 붙고 경제가 따라오고 다 같은 원리인데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한다니까. 이게 제가 사단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딱 느꼈던 게 그렇더라니까.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공부하다가 운동했다가 막 싸돌아 다녔다가 다시 공부했다가 또 어렵거든. 다시 운동해볼까? 그거 됩니까? 벌써 나이 20살 되고. 야, 이게 기능이 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속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주시는 힘이라니까요. 집중이 되어지는.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면 능력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비전으로 보여져서 그 일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도의 비밀. 전도는 뭐라고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과 내 과거, 우리 가문이 발판되어져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 마음의 상태가 자꾸 바뀌는 거라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속할 수 있는 상태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보이는 거죠. 어느 날은 너무 충만하고 어느 날은 완전 또 불신에 잡혀있고 그래가지고는 보좌의 축복이 안 보이죠. 그죠? 내 영적 상태가 지속되어질 때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이다. 이때부터 기도의 비밀은 뭡니까? 앉아서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237 현장을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된 만남, 예비된 문을 볼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은 올바른 언약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접하는 이 너무 큰 축복이죠. 근데 좋은 것도 계속 있으면 좋은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 바른 언약을 접하고 듣는 그 축복 속에서 개인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언약 속에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내 인생이 왜 이랬는지, 우리 부모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지금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또 현장에 나가면 여지없이 그 틀린 것 속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내 속에 그대로 꽉 차 있는 불신자 상태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때 이 성령 충만은 지속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구나. 내 속에 주인으로 계셔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게, 전달되어지는 게 전도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그죠?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걸 확인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내 속에 계속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복음으로, 근원적인 비밀로, 영적인 사실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가장 먼저 바뀌는 게 기준이라니까요. 예전에는 나, 보이는 것, 그대로 내 속에 올라온 내 생각.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주인되어서 말씀이 기준된다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는 내가 자꾸 바뀐다니까요. 치유, 살아나는 거죠. 바뀌는 거죠.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였던 거죠. 그래야 이런 치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소유할 거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진 증인.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이는 전도 어렵습니다. 흉내 내는 거죠. 잘 안 되고, 되면 뜨고, 바뀌고, 한계 오고. 그게 지금 현장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거든. 그럼 뭐가 할 거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바로 알고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 속으로 계속 내 삶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393의 누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알고 누렸더니 내게 임하는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이 임했더니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나를 바꾸니 내 눈을 완전히 바꾼다니까. 미래를, 시대를 보게 하셔서 그 속에 있는 나,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 힘, 에너지, 진짜 기도하는 동안 이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왜 공부를 못 한다고요?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다 소멸돼서 그래요. 왜 일을, 왜 가정 일을, 왜 사람 이해를 못 합니까? 에너지가 없다니까. 우리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영적 에너지. 기도하는 당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답 주시고 힘 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 해놔도 그 좋은 것 때문에 계속 불안에 뜨는 당사자들을 보지 못하면 그 좋은 모습이 자꾸 영향받는다니까요. 요번에 집 잘 지어놓고 안 그럽니까? 그날도 자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몇 번 깼거든. 얼마 전에 태풍 오니까 잠을 못 자겠더랍니다. 집은 멋지게 지났는데 이거 날아가면 어떠지?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이 올라오는 불씨나 하나님 정말 안 믿구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안 맡겨지더래. 보세요. 다 껍데기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자기 내면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게 실질적인 증거가 안 생겨져 버리면 좋은 걸 가질수록 그 가진 거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집착되어져 버린다니까요. 집중되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이 뭐냐? 그게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지역에서 지교회, 진짜 사람 살리는 미션홈, 진짜 후대 키우는 우리 랩런트 양성소 이렇게 나와질 건데 그 집중이 안 되고 집착되어지면 이거 하나 날아갈까 봐. 어떻게 이거 빚내가지고 대출받아가 지은 집인데 그것 보고 부러워가지고 막 갑자기 우울해지고 눈물이 글썽글썽대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캠프 하겠어요? 그래 돌아다니면서 전도 하겠냐고. 맨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나 가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수준이지. 종교의 틀이라니까. 절대 세계복음 안 됩니다. 393이 누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증거를 가져라. 그래야 그게 확인되어져야 진짜 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뿌리 내리면서 이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 지속.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냐면 이 축복이 개인화되어질 때 숨겨진 예비된 하나님의 응답 맞아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한 명이요. 메시지가 다 이어집니다. 지속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병들었단 말이거든. 한 명을 제대로 찾고 그 한 명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은 이해됩니까? 많은 사람이 같이 있어도 결국 그 속에 있는 제자를 못 찾는 수준이라니까, 상태가. 한 명을 바르게 찾고 세울 수 있는 영적인 그림, 비밀. 그래서 내가 한 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 한 명을 찾는 것 같지만 결국 이 응답은 지속되어지고 연속되어지고 계속 재생산되어져서 교회와 제자와 현장화되어지겠죠. 그것을 보고 70인의 축복이라고 그런다니까. 70지역, 70나라, 70민족, 70종족. 영향 주는 자, 70인. 영향 주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무언가에 영향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의 말에, 부모님의 표정에, 설거지하면서 툭 던져 나오는 그 말투 하나에 끊임없이 영향받는다니까. 영향 주는 자가 돼야 돼. 70인의 축복. 이 자들이 모여서 실제적인 세계복음화 계속 성취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 성취되어지는 통로가 뭐냐니까? 전도자의 업이라니까요. 업하면 경제, 기능, 그 업 속에 있는 전문인, 여러 가지 축복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 왜 안 될까라는 고민 속에 우리 인생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응답. 1천만 제자주. 표로만 담겨졌던 요 단어가 이제는 실제 그림이 되어져서 그렇지. 1천만 제자의 그림이 계속 구체화되는 겁니다. 237 현장에 각 나라와 저 미자립 종족 여러 가지 눈이 열리면서 실제 내가 내 인생을 놓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런 그림과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우리 품이 40만 영혼들을 놓고 내가 속한 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1천만 제자의 응답을 누릴까? 요 그림이 나와지는 거겠죠. 삼읍, 오면 17동, 25지역에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25 지교의 응답을 놓고 그 지교의 시작은 25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에게 완전히 해답되어지는
전도의 장, 치유의 장, 실제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결론 내지는 요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말씀 운동이 곧 그 지역을 지키는 사령관, 파수꾼, 도단성, 시기운동 요것을 놓고 가장 중요한 요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 진짜 언약을 바로 아는 언약을 바로 붙잡은 25 중직자를 놓고 요 구미 전도 운동을 놓고 필요한 교회당입니다. 이유가 있는 교회당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기존에 있는 교회당, 구미지역 우리 다락방 가족들을 놓고 실제로 이 일에 원내스 되어지도록 바르게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만나가지고 비교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맞고 누가 바르고 우리 속에 계속 올라오거든. 그 엄청난 실수입니다. 내 상처거든. 내 욕심이 내 동기거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는 다 곳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들이 연합하여 함께 힘을 얻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라니까.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은근히 올라오는 이거 굉장히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어떻게 그 현장에서 바른 말씀운동, 새로운 은혜 회복하고 진짜 우리 인생이 구미 지역을 놓고 함께 전도운동 하도록 이렇게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단 마귀는 계속 성령 충만 받지 못하도록 틈을 가지고 있다니까. 통로. 에베소서 4장 27절. 어떤 통로입니까? 요거는 보니까 설문 형식으로 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습성은 없는가? 에베소서 4장 25절. 나는 혈기, 분을 내는 경우가 심하지 않은가? 순간순간 올라오죠. 에베소서 4장 26절. 나는 도적질하는 습관은 없는가? 에베소서 4장 28절. 나는 음담 패설을 자주 하지 않는가? 또한 추한 생각을 상상하지 않는가? 에베소서 4장 29절. 포악한 일을 할 때는 없는가? 가끔 폭력을 할 때는 없는가? 에베소서 4장 31절. 용서 못할 일과 사람 없는가? 용서 못할 일, 용서 못할 사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 4장 32절.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5장 3절. 시기, 질투, 경쟁심은 없는가? 시기, 질투, 경쟁심. 5장 3절. 도박, 춤, 미신, 술, 지나친 탐욕은 없는가? 에베소서 5장 3절. 마지막 10번째는 비난, 비판하는 습관은 없는가? 습관이 비난하고 비판해야 시원해지는 습관. 요렇게 해놓고 점점점 요렇게 놨어요. O, X, 세모,
한번 체크를 쭉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도자 몇 가지 O가 나올까? 몇 가지 X가 나올까? 아마 X 나오는 건 하나도 없을걸요. OX 하라면 몇 가지면 X 하겠지. 근데 그 근본 영적인 걸 보면은 전부 O라. 세모 하면 거의 다 세모 나올걸요. 우리 속에 전부 숨겨져 있는 가지고 있는 습성들 상태라니까요. 나는 남의 거 안 훔치는데요. 왜 안 훔쳐? 맨날 부러워하고 맨날 안 없다 그러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나는 뭐 슬퍼지고 음란한 생각 안 하는데 왜 안 해? 저거 좋네. 저거 가지고 누굴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지속되어져 버리는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공황증이다. 그러다 실제로 행해버리는 범죄까지 이어지는 거거든. 사탄의 통로,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치료책. 누구나 행하기 쉽고 간단하고 경한 사건 같으나 큰 사고를 내는 중심 뿌리가 되며 미혹의 영이 계속 잡히게 되니 큰 문제를 가져오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청소년, 정신노동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자에게 생기는 병이다. 결국은 내면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는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으니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죄인의 상태가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므로 자신에게 먼저 고백해야 된다. 남한테 막 떠벌리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내 인생 문제, 개인 문제, 나의 한계를 바로 발견해야 된다니까. 믿을 만한 지도자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야 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나를 끌어주고 답을 줄 만남의 축복, 지도자.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예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붙이셔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으니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해답이 내게 참 능력이 돼버리는, 그래서 내 인생에 놓쳤던 실제적인 의미들을 찾는 이런 회복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거든요. 만남의 축복. 이 지도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답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된다. 보이는 상황에 속지 말고 미혹의 영의 활동을 주지시켜야 된다. 사단의 실체. 우리가 도둑질 안 당하는 것은 도둑질 할 대상자를 알고 그 사람이 언제 도둑질 할지를 알려주면 도둑질 당할 일이 없겠죠. 사단의 전략을 바르게 이해시켜 놓으면 사단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도 어떻게 실제로 속이고 자꾸 넘어뜨리는지 그 사단의 전략을 실제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두루뭉실한 교회 역할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치고받고 교회 나와서는 자꾸 사기치고,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속상하거든. 막 사기죄로 구속된 중직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현장에 곳곳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언제 이런 습성, 언제 이런 상처가 내게 들어갔는지. 저는 다해 보면서도 이거는 본성이다. 창세기 3장은 딱 뭐 하다가 지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요, 저 어디 구석으로 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나이.
혼자 삐져가지고 아직 24개월도 안 된 게 막 가서 혼자 꾸물꾸물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다. 그러다가 또 뭐 혼자 계속 가다 아무도 안 돌보거든. 그럼 혼자 지쳐가 다시 싹 기어 나와가지고 또 막 애교 부리고. 야, 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직 말도 못하는 저 생명이 태어날 때부터 언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바로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좋은 것을 보여주고 막 틀린 것을 자꾸 막 학습시키고 그래서 애가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육 속의 근본 본성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 두려움, 이기적. 그러면서 내가 높아지려는 딱 그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저 귀여운 걸 보면서 그거 계속 본인이 전도자의 눈은 좀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우쭈쭈 해갖고는 다 같이 죽잔 말이라니까. 금식, 작정 기도를 시작해라. 제한된 집중. 금식, 작정 기도를 같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왜요? 저 문제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 나도 모르게 잡혀버린 그것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드러나는 문제거든. 그럼 그걸 놓고는 진짜 금식, 작정, 결단하고 좀 환경을 제한시키고 내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시키고 진짜 중요한 치유, 집중의 시간에 결단해란 말이에요. 치료책. 그러면서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의 원동력, 지속적인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처음에는 그런 거에서 막 가다가도 이게 또 어느 날 시들시들해지고 한겨우거든. 영적인 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데 안 된대.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행복한데 왜 이랬니?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어떤 상태인지 지속적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 영적인 것들이 계속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나의 것이 되어지고 나와 실제 상관 있는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니까. 요 능력이 소유되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이 치유하고 나를 바꾸시는 축복, 보좌의 축복이 계속 임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인다니까, 시공간 초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단의 통로, 치료책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의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마음은 원하는데 계속 약한 육신에 걸림돌 되어져서 그거 맨날 울고불고 눈물 닦고 하는데 시간 다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237 전도 운동에 내 자신이 못 찾고. 자, 요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요 문제는 가짜 문제입니다. 그죠? 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들어가 보면 자기애가 강한 거잖아요. 자기 기준이 강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음탕한 사람이라. 영적 간음. 영적인 실체를 못 깨닫고 딱 자기 중심. 그냥 사단의 전략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히면 드러나는 모습이 결국은 이런 것들로 또 이것도 한 일부분이라. 더 무서운 것은 요런 기질을 꽉 차 있는데 감추고 숨기는 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니까요. 요 문제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떠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사단이 주인 되었잖아요. 사단이 주인 되었단 말은 더 이상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주체가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된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것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이후의 것을 보고 결론을 보고 지금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 지금까지 쭉 받아왔던, 잘하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교육이 결국은 하나님 떠난 교육이라니까요. 사람 소리, 세상 소리 가득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 속에 영향받고 뿌리 내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 틀린 것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더 무서운 숨겨진 저주재앙. 그러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은 드러난 결과는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왜? 이미 체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체질을 바꾸는 길은 뭡니까? 음식을 바꿔야 된대요. 하루아침에 사람의 체질이 뭐 열 많고 몸차고 바꾸려면 환경을 바꾸고 음식을 바꾸고 호흡을 바꾸고 운동을 바꾸고, 그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중심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자꾸 이해해라, 이타적인 생각을 가져라, 안 되거든.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재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삶, 노력, 열심, 배웠던 교육 과정이 하나님 떠난 어떤 저주재앙인지, 이거를 반대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지금 이 속에 있는 현장을, 예비된 자를 접근하고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근원적인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각인은 언제 됩니까? 진짜 이게 답, 충격적인 답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각인되어지는 거라. 절대라는 게 이해되어져야 각인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대라고 이해되어진 그것이 계속 확인되어질 때 뿌리는 내려진다니까요. 목사님, 근데 그렇게 믿다가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을 렘넌트들 많이 하거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안 계시면 어때요? 나중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이런 복음적인 생각 속에 잡히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올라오는 걱정, 염려, 우울, 불안, 교만, 그걸 보면서 아, 이 말이 지금 나에게 당장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확인되어질 때 계속 뿌리는 내려진다니까요.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있다면 오늘 보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게 다르고. 이거는 되어지는 결과라니까, 체질은.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의 응답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실체 이해하셔서 나 개인이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는 나의 기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전도의 역사, 소유하시는 응답의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과 그 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참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예비된 숨겨진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으로